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시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교독문 3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 그릇된 생각과 악한 습관, 손익에 따라 흔들리고 진리를 외면하는 뿌리 깊은 저희들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투병 중인 이들은 속히 쾌유케 하시며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인내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자유롭게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홍콩, 미국 등등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쿠데타, 정치적, 인종적 억압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상자가 생기며 고난 중에 있는 미얀마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위가 내전으로 번지지 않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에 더욱 앞장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사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서울교회가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비웃음거리를 받게 한 저희들의 잘못, 교만과 무능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중심이 진실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가동케 하시고 한 걸음씩 나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 힘입어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송사가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념으로 신행일체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종영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부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파송된 선교사들 건강을 지키시고 전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풍성한 열매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회학과 학생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문제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군복무 여러 제목들 주님 들으시되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애써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서창원 목사님,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권위 있는 말씀, 위로와 은혜의 말씀 되게 성령님 동행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핸드블랙 과외의 붕헌 연주와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이 주님 기억하시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순례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계속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참여하여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죄와 시험과 환난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긴급하게 구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예비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수화로 통역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드시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선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리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밝히 대언키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온실에서만 자랄 수 있는 화초가 아닙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종종 세찬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자라나는 배경이 달라서 정도의 차이는 저마다 있어도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것은 금수저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흙수저에게만 짝하자고 덤비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부자라고 이야기해도 그들 역시 시련과 난관에 시달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온몸에 상흔들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자들을 통계 수치를 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제1순위로 뽑힐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지금도 미얀마 땅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정말 고난당하는 현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미얀마에서 친족이나 카렌족 같은 경우들은 인구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은 소수민족이지만 그들이 가장 군부 세력의 탄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고 북한 땅에서도 그렇고 중동 지역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 땅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억압과 핍박과 차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아픔과 시련과 심지어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도록 하시는가? 왜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하게 방치하시고 계신가? 과연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들과 의혹은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던졌던 질문이고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5년간의 삶에서
도무지 꿈꿔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극복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조만간 온전한 회복과 안정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바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읽은 본문의 7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 자체는 매우 쓰라리지만 항상 복주머니가 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고난 자체는 쓰리지만 복주머니가 달려 있다. 고난에는 복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저주와 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내용들이 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파멸로 이어지게 되고 어떤 이에게는 매우 유익하여 전화위복의 은총을 누리기도 합니다.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의 희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맛보는 것이죠.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내로남불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공정과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절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고난 자체는 정말 견디기 힘든 쓰라린 것이지만 유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복주머니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도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본 시편 67절이 그 의미를 미리 해석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고난을 겪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하는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경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쫓았습니다. 풍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아 보였고 멋있어 보였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내게 닥쳐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였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며 같이 동승했던 자들이 하나둘 소리 없이 하차해버리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당혹감과 배신감과 적막감과 절망감과 고독함이 온몸에 파고 들어옵니다. 마디마디마다 뼈를 아리는 고통이 찾아왔고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는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빚쟁이는 몰려왔습니다. 법망은 좁혀옵니다. 병원이 안방이 되기도 합니다. 감옥이 거처가 되는 숨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시각 장애인이 되어지고 청각 장애인이 되어지고 지체 부자유자가 되어집니다. 목 놓아 울 만한 힘조차도 없는 처절한 이런 상황들을 왜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실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경험하는 어두운 일들은 무엇이든지 전혀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두운 일들이 어떤 것이든, 쓰라린 아픔이 어떤 것이든 그 일 자체로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세상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엄청나게 부정적인 면들이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주머니가 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의 연약함,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것, 또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밑바닥에서 나타내 주실 주님의 강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아픔, 치욕적인 순환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참고 견딘 것은, 물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방패가 되고 산성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런 가혹한 시련을 겪은 경험은 이제는 웬만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너의 이김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자와 같이 우리들도 이까짓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견딜 수 있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고난이 가지고 있는 복주머니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주머니를 여는 자들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삽시다. 믿음은 오기를 부리며 용을 쓰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래 네가 이기나 한번 보자, 싸워보자, 오기를 부리고 용을 써서 극복해 보려고 해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기는 전적인 자기 의지 표현이지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주머니를 믿는 거예요. 고난이 가진 복주머니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주머니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꺼내 쓸 수만 있다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또 다른 도약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보약으로 받자. 고난은 보약입니다. 보약을 먹어본 지 정말 오래되어서 잘 몰라. 그러나 보약을 먹을 때 우리가 정말 기를 더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체력을 얻게 되고 강화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역경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을 한층 강화시킵니다.
마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의 위협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저희 집사람이 내일 미국 하는데 제가 9번째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하러 가는데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백신 여건이 있으면 쉬운데 이게 없으니까 뭐 약간 절차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백신을 맞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보면 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같은 이런 오매불마 언제 백신 맞나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고통이 정말 가속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못 모이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고난의 보약을 먹은 자들은 백신을 맞은 자들처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시련도 피하지 않고 단방에 날려버리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고백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강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런 길을 간 것은 바로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주머니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감격은 바로 이집트 땅의 철권 통치로 인한 깊은 수치와 낭패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출애굽의 이 감격은 정말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환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땅에서 겪은 수많은 시련이 장차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의의 멸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은 시련과 고난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보다 높은 차원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는 좋기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왜 번역을 저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냥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좋기가 들어가는 말하고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하지만 장차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련과 고난은 성도를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잔병 처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깊이와 능력이 더해지는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주머니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참된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겪는 시련과 아픔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복주머니에서 얻어지는 복이거든요.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거예요. 바로 67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71절이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6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릇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바로 71절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습득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여론의 향방에 날카롭게 신경을 썼습니다. 시중의 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피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날개 달린 돈을 쫓아가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고난을 겪기 전에는 이런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거기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72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도 더 좋아한다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보장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확실한 나의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가지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식임을 알게 한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고난 자체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어요. 시련을 당해 아픔을 겪어요. 눈물을 쏟아지는 일들이 당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냐?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주께서 그렇게 확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교육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것이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맞는 징계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잘한다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마땅히 징계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뭐 하는 자라고요? 미워한다 말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세상에서는 체벌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를 때 반드시 체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만드는 거 반대했었던 사람인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학생들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율권은 대학에 들어가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 고등학교까지는 사실은 이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발표한 것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노조 같은 데서, 전교조 같이 영국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서 학생들이 자율을 맡기자 하고 내버려 뒀다가 이 학습 저하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지금 공교육이 다시 강화된다. 그래서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스마트폰도 학교에서 사용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일에 더 철저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 어떤 학교는 원래 영국에서 옥스브리지에 가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학교가 이튼 칼리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 더 많은, 거기는 정말 문제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오히려 제3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들인데, 이튼 칼리지 졸업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침 7시까지 학교 오게 하고 철저하게 통제 교육을 시키는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마음껏 자유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없으면 오냐오냐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오만방자한 아이들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의 범절을 무시한 망나니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3대 표지 중에 하나로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권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도 없는 무시와 경멸과 무질서와 이기심만 춤추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실하게 엄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가혹한 시련도 물론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신 일인 것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가시거나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근실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근실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케 된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사실 시편 기자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것이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의 또 다른 깊은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함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내용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는 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 빼먹었는지 말해. 삼중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두 개만 집어넣는지. 저는 개혁 개정판 성경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번역이 사실은 잘못된 게 많아요. 정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피웠음이니라. 삼중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망하였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삼중적인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교통하며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또 범죄하게 되어지면 부모를 그렇게 해서 부모 곁에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얼마든지 안고 뛰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찢어주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던 것을 멈추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큰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겪은 고난이 우리를 성결케 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했나? 그의 거룩하신 분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은총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는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저는 여기서 번역에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으로만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냥 우리 번역에 있는 뭐 신성에 동참하는 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지라. 그것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것이, 만약 이런 열매들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받게 되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져서 채권자의 한량없는 은혜로 다 탕감을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족치고 감방에 쳐는 나쁜 인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주님은 엄하게 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여기도 마음으로부터보다도 중심으로부터가 더 나은 번역,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주기도문송, 정말 좋은, 주기도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좋은 노래입니다. 근데 참 저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원래 영어 가사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 번역한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가치를 싹 빼버렸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 아마 그 가사를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싹 빼뿌리고 그냥 우리 죄만 용서해 달라고 했는지. 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교훈을 받은 것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그 법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주의 율례를 배웠으니 그 배운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열매를 맺도록 힘써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그 다음에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 세 글자, 그냥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플랜티하게, 어반던틀리하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사실 많은 성도가 고난과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여 진실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그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고난 플러스 하나님의 추가적인 저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로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7배나 더 뜨거운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 타서 사라지게 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덕의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올바른 지식의 형제 우애, 절제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제의 인내를 배워야 했고, 인내의 경건을 힘써야 했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은 고난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의 율례를 배워야 할 게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좋은 목초지에 가둬두는 가시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인 번성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향하게 하는 간격을 더 만든다. 앞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좋은 목초지에 가둬둔 가시 울타리 역할을 한다.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주의 율례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라고, 우리를 좋은 목초지에 가둬두는 가시. 그래서 불을 소유하고 누리는 시간, 여러분이 잘 되을 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종하는 미끼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죄성을 지닌 인간의 본능대로 행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을 심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신체 지체 부자유자가 되었던, 파산의 위험을 겪어서 정말 바닥에 처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질병의 위험이나 내게 미치는 손실과 장애가 어떠한 것이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오히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마는 겁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고난은 오기를 부려서 용을 써서 내가 극복을 했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깡그리 무시하는 또 다른 범죄 행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더욱 죄를 쌓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아프고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당장은 정말 그 쌀알이 말로 닿을 수 없이 커도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반드시 이 모든 쓰라림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총을 누리게 하시지만 또 때로는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더 달콤한 것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저절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어둠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때문에 좌절과 낭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태가 더 심각하게 되어 어떤 자는 술 중독자로 인생을 망치는 자가 될 수 있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들도 일어나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을 비추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의 율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복주머니를 소유하며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어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뭔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든지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에 사랑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격이 계속해서 더 벌어지는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겪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배운 것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좋아하는,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지배하고 이끄는 그런 복락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속에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고난이 갖고 있는 복주머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복락의 강물을 마음껏 퍼마실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시며 고난은 복주머니가 있음을 알고 그 복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